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9일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이 사도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아파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택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12명을 훗날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저기 멜번에도 가면 이제 12사도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요. 혹시 가보셨나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이제 바닷가에 12사도의 바위가 있는데, 오랜 세월 이제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몇 사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신실한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둘씩 순교하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모습이 누구랑 닮았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 용서하며 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 예수님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가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순교하던 이 감동스러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 자리에 너무나 피도 눈물도 없이 차갑고 무서운 표정을 하고 서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무슨 뜻인가요? 원래는 이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동일한 이름인데 요청된, 요구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사울이 이제 변하여 바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사실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또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제 작다라는 그런 뜻인데, 당시에 이제 헬라어가 모든 사람들의 그런
보편적인 언어로 쓰여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헬라 시대에 또 로마 시대에 헬라식 이름을 갖는 것은 좀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이제 히브리식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또 헬라식인 바울이라는 이름도 동시에 쓰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주에 살면서도 자기 한국어 이름이 있지만 또 영어식 이름으로 하나씩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울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또 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7장 58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할 때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옷을 벗습니까? 돌을 더 잘 던지기 위해서요. 당시에 입었던 옷은 이제 소매가 치렁치렁한 그런 옷들이기 때문에 돌을 더 잘 던지려면 이제 그 웃옷을 벗어서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제 돌 맞는 사람의 피가 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들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은 저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된 그런 신흥 사이비 종교 교주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를 반드시 제거하고 또 그 사이비 교인들을 소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철저하게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의 주의와 또 경고도 무시하고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제거해야 하는 그런 악질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끌어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하우스 투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샅샅이 뒤져서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 착출해서 감옥에다 쳐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참에 아예 예수 믿는 작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제거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이제 정식으로 발부받아서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다 체포하러 가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사울이 자신을 따르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큰 빛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너무나 놀라서 이제 땅에 엎드러졌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깜짝 이제 놀라고 있는 두려운 때에 그 강한 빛으로부터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울이 너무나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이제 너무 놀랐기 때문에 했던 말인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빛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힌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이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도 그 음성은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벙벙해서 서 있기만 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고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전과는 같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대형 덤프트럭을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 하물며 대형 덤프트럭하고 부딪혀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런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였고 또 숫자도 제일 작은 지파였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왕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숫자는 작지만 12지파 중에 가장 우월하다라는 그런 탁월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가문에 대한 얼마나 강한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또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통 히브리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지냈지만 훗날에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엘리트 의식이 강했겠어요. 정말 자신이야말로 제대로 공부한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열심으로는 특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일에 정말 열심이었던 사람.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야말로 차기 리더가 아닌가,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이 바리새인의 젊은 리더감이 아닌가,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어. 거기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완벽하게 스스로 다 지켰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바울에게 benefit은 무엇이었습니까? advantage는 무엇이었고 privilege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자신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그 자신의 가문에 대한 프라이드, 자부심,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값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자신의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였겠습니까? 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예루살렘으로 건너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엘리트, 초엘리트, 그 엘리트 의식, 그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는 앞길이 창창한 유망한 그런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 또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 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자기 확신과 신념이 가득했던 사람, 우쭐함과 거만함과 대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 일에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신이 정말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부부터 공부한 사람이라, 또 거기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또 수영로 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또 세승교회라는 또 시드니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 그러한 베네핏, 그러한 대단해 보이는 헛된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것. 그리고 제가 뭔가 된 것 같은 착각과 교만함과 우쭐거리는 이런 마음들,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래야만 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저의 어떤 거만한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무익한 것으로 해로 여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부르게 됐습니다. 정말 그 가사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라는 다짐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전에 저에게 좋았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롭고 배설물처럼 여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버리기만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 이영배 선교사님도 이제 내려놓음 쓰셨지만 사실 내려놓는다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비운다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내려놓고 비우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비우는 걸 잘하는 분들은 좀 불교에 더 많이 계시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저 내려놓기만 하고 비우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 내려놓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다 비우고 그 후에 거기에 채워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고상하다라는 말이 무슨 우아하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가치가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다른 어떤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고 모든 것을 장애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한 오직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성도님 자제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다이빙 경기에 출전하는 그 중요한 시합에 참관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그 어린 친구가 그 모든 경기와 시합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집중해서 그 다이빙 대회에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이빙 대 끝에 엣지에 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동안 자기가 수백 번 연습했던 그 자세와 동작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어쩌면 그 시상식에서 받게 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정말 그 모든 경기를 마치고 그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얼마나 대견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정말 마지막 그날 우리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아닐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마지막 구간을 정말 표대를 향하여 그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돌에 던져 죽이는 그 일에 열심이었던 사울을 빛 가운데 만나 주시며 아버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빛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님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들을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해로운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주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시간과 환경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